할렐루야.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다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새 얼굴. 하나, 둘, 셋. 네, 오, 많다. 그죠? 그래서 소개를 일부러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울컥하는 그 멘트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대신 해줄게.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내 마음이고, 이제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마음이니까 일단 기도는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일단 기도는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야고보서 공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이게 신약의 잠언이라고, 신약의 잠언. 근데 내가 야고보서를 쭉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그냥 이렇게 옛날에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강의 설교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알아야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나도.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게 해봤더니 쭉 문맥,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왜 이것을 신약의 잠언이라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 때가 제가 영어 성경반을, 카톡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영어로 성경을 이제 가르쳐요. 거기서 이제 영어 성경하는 것이 잠언을 하거든요. 잠언 1장 1절부터 쭉 해가지고 단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단어에서 뜻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잠언을 이렇게 계속, 왜냐면 또 잠언을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읽었던 성경 구절 또 읽고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고 영어도 다시 다 한 단어 하고 이러니까 잠언을 내가 굉장히 많이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보다 하니까 잠언서 요즘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공부해 보니 이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 그러는구나 생각이 저절로 와 닿은 것이, 지혜 이야기하고 지식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잠언도 지식 이야기를 하고 지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나오고, 명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지식하고 지혜의 차이점이 사실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것은요. 지식은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게 쓰여있구나, 뭐뭐 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뭐뭐 하라 그러는구나, 요런 말 잘 알아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지식인데, 지혜는 뭐냐면 이 지식이 내 삶에서 살아내. 내가 이제 실천해 보았더니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다시 말하면 시편으로 말한다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 것들만 지혜라고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삶의 실천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 삶에서 내게 되면, 나 오늘 그 말 배웠는데 되게 말이 좋더만. 그러니까 말씀이 삶에서 녹아난다. 좀 좋죠. 나는 이런 단어를 혼자 속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단어를 쓰는가. 그러니까 삶에서 묻어나고 내 삶에서 살아낸 이러한 말씀들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너희가 알면 뭐하냐, 행위가 없는 믿음 다 헛거다, 죽은 거다 이러면서 지혜를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딴 것이 아니라 행함에 대한 강조가, 알고 있던 지식이 행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지혜이니 이 지혜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전체 흐름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신약의 잠언을 야고보라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 말씀 하기 전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냐면, 주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거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묶여 있고 또 막 이렇게 막 눌려 있으면, 자유하다는 것은 뭐 눌려 있는 거, 갇혀 있는 것, 깝깝한 거. 우리 인생에 지금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참 인생이 깝깝하다, 내지는 답답하다, 내지는 어둡다, 눌려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간에 항상 이렇게 하여튼 너 눌려있는 기분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말을 한다면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삶의 그 부분에 하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자유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이 부분, 이게 재정이면 재정, 관계면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평가해 볼 때, 신앙을 평가할 때 내가 이 부분은 왜 눌려 있는가? 왜 자유함이 없는가?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자, 예를 하나 든다면, 나가 요즘 이제 애들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작정서를 줘요. 작정서 뭐가 있냐면 매일 칭찬하기, 그 다음에 뭐 불평하지 말 것. 우리
여기도 한번 작정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한 달 내내 하고, 그러니까 제일 점수 많은 사람 상주기, 막 문상권 막 3만 원 해주고,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돈은 그럴 때 필요한 거야, 사실. 오고 가는 현찰, 얼마나 중요한지.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근데 그 이제 학생들한테 그거를 저는 이제 내가 교수니까 이게 점수에 들어가요. 100점 만점에 20%가 작정서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작정서가 뭐가 있냐면 자기를 칭찬하기. 근데 여기 자기 칭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자기 칭찬에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를 칭찬한 것도 인색하니 남이 나 칭찬해 준 것도 인색해. 그래서 어머 너무 이쁘다 그러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이쁘다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어색해서 말을 돌리기도 하고 그만큼은 칭찬에 세련되지 않은 우리들, 숙련되지 않은. 그래서 이 학생은 매일 칭찬해, 자기 칭찬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외모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작정서 지키는 마음으로 나는 예쁘다, 나는 예쁘다, 나는 예쁘다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오빠도 자기 가족 중에서 야, 너 그건 너한테 딱 맞는 작정서 항목이다. 매일같이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아주 너한테 좋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말을 들으면서 매일같이 내가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적기도가 필요하구만. 예쁘게 생겼어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칭찬이 레머디, 해결책이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돼. 근데 걔 보고 내가 너는 앞으로 대적기도를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의 영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걔가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그 클래스가 무슨 클래스냐면 카운셀링 상담학 클래스인데 아주 그것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돼서 example로 내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자 병원에 가도요 우리가 진단을 병원 사람이 딱 의사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진단에 따라서 이게 두통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두통인지 고혈압 때문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뭐 잠을 못 잤던지 아니면 커피를 많이 마셨던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진단서를 떼줄 때도 피곤한 사람인데 그럼 잠을 자면 되는 거지. 잠을 자든지 진통제를 먹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똑같은 증상에서도 어프로치, 접근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닥터일수록 딱 보고 난 다음에 당신은 이러한 증상은 있지만 원인은 이거요. 그래서 원인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 딱 처방지를 해주면 이 사람이 금방 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카운셀링, 여러분도 이제 카운셀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카운셀링을 공부 하나 안 하나 살면서 다 상담하게 돼 있어, 여러분. 친구가 와서 뭐라 그러지, 딸이 와서 뭐라 그러지, 아들내미 뭐라 그러지, 상담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초이스는 뭐냐? 상담을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초이스는 없는데,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이게 또, 내가 잘하는 상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람한테 그냥 여러분 잘못된 상담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봤더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라 그러더라.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네. 자기네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네 자식들이 잘 될 줄 아냐고. 그러면서 난 상담 엄청 많이 받습니다. 상담의 케이스가 이런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에 이러니 하나님의 종의 권위에 네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너 우리 교회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 대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되냐고. 내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가능한 빨리 그 교회를 떠나라 그랬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권위를 주시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무너진 성들을 묻어놓은 벽들 다 보수하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권위를 줬다 그랬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네 우리 교회 안 다니면 너 저주받을 줄 알아.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영분별을 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왜 겁내고 그래요? 정말 나한테 성경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날아감 같이 임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암만 저주하셔도요 까닭이 없는 저주기 때문에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요. 성경 말씀대로.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이제 해줄 때 그 학생 그래 너는 정말 못생겼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칭찬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머 얘, 넌 지금까지 쏟고 있구나 얘. 거짓의 영이지. 네가 왜 못생겼어? 너 왜 그래? 너 빨리 그러고 대적기도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의 영 떠나갈지다. 딱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딱 맴도는 환한 빛. 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칭찬하면서도 그것이 세월이 가면 좀 나아질 수 있지만 단박에 한 방에 할 수 있는 약 처방이 있는데 왜 두고 3개월 동안 먹으라 그래. 하루 먹고 나을 수 있는데 3개월 먹어도 나을 수 있겠지만 하루 먹고 나을 수 있는 처방주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 왜 이것을 우리가 자유하게 한다면 모르는, 그러니까는 쏘는 것이 많은 것, 쏘가 있는 것들. 요 케이스 말고 또 다른 케이스 이제 하나 한다면 또 제가 어저께 누구 상담을 했어요. 이 상담을 이제 이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다 보면 속임수야. 그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데 정죄감. 네가 못했어. 너는 지금 어디야? 봐요. 우울증의 원인도 물론 100% 원인은 아니지만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대한 관심입니다. 봐요. 애를 키우다가 애가 이제 대학교 가고 시집 가고 그러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 지금까지는 애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남편 도와주고 애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 애도 떠나고 나는 뭐 했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나에 대한 관심.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남들 위해서 다 치닥거리만 했지만 애들이 뭐 나를 지금 감사를 하기를 해. 내 남편이 뭐 나이를 보니 다 이제 갱년기에다가 이제 우울증에다가 막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지기 시작해. 갱년기 자체가 아니라 물론 호르몬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우울해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 대한 관심이라니까. 지금까지 나에 대한 관심 없이 희생하고 살다가 딱 나를 돌아보니 처량한 거라 서글프고 한심하고 내가 해놓은 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딱 집중될 때 사람들은 우울해지기 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만난 이제 그분도 이제 40대 뭐 중반 정도 됐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나이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케이스가 뭐냐면요. 케이스 제가 먼저 말을 해볼게요.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 믿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교회를 언젠가는 남편이 나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학대받고 욕먹고 구박받고 막 그래도 다 모든 것을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심한 나의 인생 허탈감과 그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상담해 주기를 이제는 너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돌아봐라. 맞죠. 맞는 방법입니다.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를 돌아봐라. 맞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칭찬하고 다 필요한데 여기서 난 이제 그 말을 가만 듣고 있다가 맞지요. 자기 칭찬해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되고 사랑이 맞는데 자 그러면 포인트. 지금까지 그대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죠?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참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참은 그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 헛된 것이라는 생각이 되었을까? 마귀의 계획인 거야. 너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너를 돌아볼 텐데 지금까지 너 참았던들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뭐 남편의 학대받았도 네가 다 했는 건데 하지만 네가 열매가 뭐냐 지금 열매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한심하기 짝이 없고 믿음을 보호한다면 너는 그러니까 헛살은 거지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냐 이거예요. No. 열매를 보호할지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왜 헛살아? 주님을 왜 살았는데? 지금까지 왜 참았어? 주님 때문에 참았지? 그러니 그 시간들을 헛살았다고 계속 옆에서 정죄감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열매를 보호할지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집었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딱 자유함을 느끼는 거냐면 어머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맞아. 나 주님 때문에 참은 거야. 그 인생이 왜 헛된 인생이야? 하나님이 다 나중에 상으로 바뀌어질 건데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모든 시츄에이션에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expect
기대하시는 그런 감정, 태도,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 그 다음에 뭐 열매?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는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다? 이것이 열매인가? No.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내 열매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무던히 인내했던 거. 무던히 그 다음에 참으면서 기뻐했던 거. 이것이 나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 온유함, 절제, 오래 참음, 양선. 그 열매는 맺었잖아. 남편이 말 안 듣는 바람에. 남편이 교회는 아직까지 안 다니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 그거 믿게 하고 교회 좀 가게 하려고 나는 얼마나 참았냐고. 그것이 왜 나에게 열매가 아니냐. 이게 열매지.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은 나는 열매도 없는 거 없고 이 열매가 내 족쇄다 완전히. 생각할 때마다 완전히 난 정말로 주눅든다. 열매 없다. 우리 남편은 아직도 정호행이다 그야말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지. 그 열매 지금까지 남편을 참은 오래 참음이 왜 열매가 아니야. 그게 열매지. 남편이 하나님 잘 믿게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하시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지. 그대의 일은 아니지. 이런 것도 자유함. 그래서 내가 혼냈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주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주 달갑게 받더라고. 왜냐면 지금 일단 자기가 치유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 정말요, 사망에 막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치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고, 그래. 난 솔직히 내가 피곤했거든요. 너무 피곤해갖고, 나 오지랖도 넓고 왜 만난다고 그랬지 막 생각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또 이렇게 자유하고 주님을, 또 사랑을 느끼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또 나를 또 사용하셔서 이렇게 또 한 사람을 또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하고 여기에 이제 쭉 이제 맥락이 함께 가는 게 뭐냐면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내가 영어 표현 중에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Your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circumstances.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당신의 attitude, 태도는 당신의 환경, situation, 상황보다 더 중요합니다. Your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circumstances. 이 말은 내가 왜 하냐면 난 이 말 할 때마다 나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내가 잘하는 발음이 이 발음이거든.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도 다른 분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 듣고 하는데 나도 성도로서 설교 듣고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막 짜증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막 혼내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면서 망하는 거다. 사실 혼내는 거거든요. 난 지금 웃으면서 혼을 내잖아, 그래도. 근데 어떨 때는 막 설교만 들을 때 목사님들이 막 그냥 쪼고 막 주눅들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막 길티 죄의식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내 설교를 들을까. 계속 막 죄인 되고 막 눌리고 저렇게 못 사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내가 살아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증거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건 사실 설교하지 않아요. 설교하기 싫고, 내가 못 살아낸 걸 설교해서 뭐 하겠어요. 지식을 전달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구글 검색 들어가고 네이버 검색하면 지식 창함 다 나와요. 내가 그 지식을 뭐 전달해 주려고 서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살아보았더니 살 수 있더라. 내가 살 수 있으니 여러분 왜 못 살겠어요? 살 수 있어요. 아자 함께 삽시다. 이렇게 하려고 설교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지만 설교하면서 부르심, 목사의 부르심은 똑같은데 보내심, 어느 성도에게 어떻게 내가 보내심 받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설교 말씀 들으면서 분명히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쪼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듣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자꾸 내려가고 주눅 들고, 내가 설교를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사람 막 혼내듯이 속으로 막 자기는 잘났어. 막 이런 생각도 막 하면서 나도 설교자이면서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 주님 좀 은혜를
물론 모든 설교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주셔서 그 설교를 듣는 분들 마음속에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기쁜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왜 짜증스러워? 뭐 이렇게 화가 많어? 선지자도 아니면서 선지자의 또 부르심이 있어요. 선지자는 막 부르짖고 막 혼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요즘 모든 목사님들이 선지자의 부르심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나는 정말 선지자 부르심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웃으면서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데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사람한테 왜 기쁨이 없어? 기쁨이 있지. 내가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막 살아나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속에 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기쁨이 있어요. 내가 살아난다는 생각하고 나 할 수 있다. 나 이거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 아직도 사랑하신다. 나 포기 안 한다. 소망이 있다. 막 이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죄도 깨달아져요. 그렇게 못 사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도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들으면서 어머나 어떡해 저렇게 못 사는데, 왜 그러한 마음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뭐 알 게 뭐야. 이러면 아주 곤란. 알 게 뭐라니.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고쳐야지. 알 게 뭐라니. 그럼 뭐하러 성경 말씀을 들어. 듣고 난 다음에 깨우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울을 왜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틀렸구나. 고치려고 거울 보는 거지. 거울 보고 난 다음에 그래. 이러면 거울을 뭐하러 보냐고. 성경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는 성경 말씀 들으면 저건 내가 틀렸다. 내가 남의 비방했는데 비방하지 말라는구나. 그래 비방하면 인생 꼬여. 맞아. 그럼 안 돼.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conviction,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신 일이니까. 근데 그것도 기쁨인 거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죄를 깨달았으니까 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감사해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동반돼야 돼요. 고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고치라고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한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냐고. 그래서 말씀 자체에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구나. 그 다음에 소생, 회복되는구나. 치유되는구나. 이게 다 말씀이 하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시험을 당하거든 태도,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기쁘라고 하여튼 간에 시험 당했는데 어떻게 왜 기뻐요? 여러분, 시험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닙니다. 시험 자체가 기쁘지 않은 것을,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막 고통을 받아야 막 기쁜, 그 전문 용어 있어. 뭐 있어요. 막해 뭔가. 내가 다 알았는데 자꾸 까먹는 옛날에는 다 알았는데 그런 거. 사이콜로지, 심리학 배울 때.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 당하는 자체를요, 기뻐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정신병이랑 정말로. 그러나 고통이 나에게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 이것의 아웃컴, 나중에 어떻게 이것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가 영어로는 consider, 그러니까는 여기라는 기쁜 건 아니에요. 기쁜 건 아닌데 그렇게 여겨 주어라. 고난이 올 때. 그것도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니까요. 재정, 관계, 건강, 시험도 뭐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은.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을 만날 때도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시험하고 유혹하고 좀 나눠집니다. 시험하고 유혹하고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너희가 이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왜 기뻐하느냐면 이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잘 끝내고 나면, 통과하면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지가 이미 책상에 있다고 시험지 왔다고. 근데 주님 시험 안 보게 해주세요. 시험 어떻게 안 보게 해? 시험지가 내 책상에 있으면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보게 되면 하나님 찍어갖고 1, 2 뭐 미니만이 찍어도 정확한 답을 왜 있잖아요. 4번 뭐 해갖고 4지 뭐 해갖고 할 때 그 찍는 거 그때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찍어야죠. 주님 하나 A, B, C, D 중에서 뭐가 날까 찍고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틀릴지라도 하여튼 일단은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잘 보려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방법인 거지. 좀 이 시험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럼 그 선생님하고 시험 갖고 가냐고. 그러면 빵점인 거 빵점.
일단은 시험지가 딱 내 책상에 있으면 시험은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되고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니 뭐 이게 하여튼 학교에서 A, B 내가 잘 받아야 돼. 시험을 내가 볼 때에 이것은 must. 내가 꼭 이것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알아야 돼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딱 칠 때도 이런 마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이겨낸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이거 점수를 잘 받을 거다. 요한계시록이 사실 어려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느 남자가 그 이제 신학교에서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이세요. 아마 집사님이신지. 그래갖고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으니 지나가는 신학교 교수가, 그 학교 교수가 아니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거 어려울 텐데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울 텐데요.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주제가 아주 간단하죠. He will win at the end. 마지막에는 그가 이기리라. 이것이 맞아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기리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싸움을 하는 거 하고 어머 이거 질까? 이길까? 어떨까?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싸움에 가는 거하고 틀려요. 사기 문제라니까 사기 문제. 그러면 미국의 미식축구 이거 풋볼 할 때요. 얼마나 예쁜 아가씨들 대학생들 미니 스커트를 입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막 이게 영어로는 cheerleader 그런데 응원하는 애들 있잖아요. cheerleader 할 때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예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애들이 뭐라 하냐면 way to go, way to go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이긴다는 거, 우리 이긴다, 우리 이길 길을 간다 하면서 막 응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풋볼 플레이어들이 칵 나오면서 way to go, 우리 이긴다, we will win 이러면서 자기가 이긴다고 확신을 하고 게임을 뛰는 거 하고 이길까 질까 질 것 같은데 암만 해도 질 것 같아. 사기 문제.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일에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데 이 승리가 세상 사람 승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또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으니 온전, 이게 성경 말씀에 온전은 perfect, 완전이란 말보다는 maturity, 성숙을 말합니다. 성숙.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 성숙해진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고난을 잘 견디느냐 견디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돈이 없었는데 고난 겪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왔다. 내가 우리 아들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속썩이더니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뎠더니 아들들이 뭐 잘 됐다.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이 마칠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성공이 아니고 성숙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복 그러면 항상 성공을 생각해요. 애가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내가 승진하고 돈 잘 벌고 아프던 몸은 건강해지고 다 이렇게 성공적인 것을 인생의 상이다 그다음에 복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 복 이것은 예수님처럼 장성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가 성숙했냐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향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야.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생각도 좀 하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고난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큰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이 없으면은요, 그냥 내가 뭐 승승장구 잘 되면 잘 되는 것 같다가 고난 생겨보라고.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것부터 시작되기 해서 내가 잘한 것이 없군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이제 그 고백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이것이 근데 가장 큰 성숙이 뭐겠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다 그냥 꽉 차버려야지 완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이것이 완전한 성숙이겠죠. 예수님 한 분으로 꽉 차려면 예수님이 다 했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모든 것은 은혜인 거지.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에 나름 이게 참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그 새로운 진리가 뭐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좀 젊었을 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변화받고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그래도 겸손하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좀 이따가 좀 세월이 좀 흘러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아냐면 연도를 들어가요. 연도를. 요렇게 바울 서신을 바울이 쓸 때 몇 년도에 썼는가 봤더니 연도가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것이 가장 더 전에 썼고 좀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절 처음에는 이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걸 좀 더 그 다음에 좀 나이 좀 들고 난 다음에는 성도 중에 가장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쯤 돼갖고는 죄인 중에 괴수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살아가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정도로 죄를 더 지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깨달은 건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며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살아가면서 은혜로다 한 것이 갈수록 많아져.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이었으니 은혜를 느낄 때마다 자기들의 죄가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유명한 것도 우리 여러분 옛날 처음에는 왜 막 남 속이고 그런 거는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요즘 좀 잘못다 보면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던데 이러면서 좀 바뀌어요 자꾸.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또 혼자 또 나는 성숙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것이 나한테 느껴질까? 예수님 믿으면 스스로 하나님하고 밀애가 필요해. 밀애. 하나님하고 둘이만 밀어. 남들이 하나님이요 우리 다 사랑하세요. 왜 안 사랑하시겠어? 다 사랑하죠. 그러나 나에게 들리는 말은 너밖에 없다. 뭐 나밖에 없어 여러분. 여러분 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언어 하나님부터 그래 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느낌하고요 다 사랑한다고 또 틀려요. 근데 하나님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해가 뜬 것도 나를 위함이라. 뭐 나만 위함이겠어. 모든 사람 다 위함이지만 나만 위해서 해가 뜨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이치감치 도로가 다 만들어진 것 같고 오늘 나를 위해서 비가 오는 것 같고 다 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저 아침에 막 일어날 때 어떨 때는 밤에 잠잘 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밤새껏 나만 바라봐. 밤새껏 내 발치에. 그러면서 내가 아까 주님 안 주무세요? 그러면 난 너만 보고 있지. 왜 저만 보고 있어? 너 언제 깨는가? 네가 언제 깨면 너랑 놀아야지. 그러니까 너 깨는 거 기다리느라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너만 바라보고 있지. 그럼 내가 딱 듣는 어머 나만 바라보고 계시니 왜 나만 바라보고 계시니까 다 여러분 다 바라보고 계시지. 저는 온 우주를 다 관할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주님 우리 큐티하고 놀을까요? 그래 큐티. 오늘 그러면 어디 큐티 할 차례죠? 그러면 이제 오늘 뭐 그러면 욥기 요즘 욥기 하니까 또 이제 또 지금 욥기 정말 지겨워. 그러니까 왜 그 말이 얘 왜 이러대? 얘 친구 맞아요? 왜 엘리후? 그건 또 가봐야 돼. 하나님께 엘리후가 한 말이에요. 이게 뭐 다른 사람 욥이 한 말이 하나님이 한 말이 헷갈려.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돼. 꼼꼼하게. 시편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안 봐도 그냥 그렇게 흘러도 그냥 은혜가 되죠. 욥기는 꼼꼼하게 읽어야 되니 피곤하기 짝이 없어. 내가 언제 또 시편 빨리 안 오나. 이러면 나중에 시편 딱 할 때 할렐루야. 오늘 시편 1편이에요. 마침 시편 1편인데 날짜도 뭐 1월 11일. 이거 로또 만드네 완전히. 막 아다리. 주님 1일인데 1장. 와. 예수님 자꾸 사랑하다 보면요 인생이 샘플 아주 단순해져.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지금 기쁘다 이것이 명품 샀다고 내가 지금 기쁘다고 간증하는 거 지금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1장이더라니까. 근데 내가 또 오늘 딱 마침 또 은혜 받은 구절이 1절 11 지난번에는요 28장 욥기 하는데 딱 내 마음에 들어온 구절이 28절인 거야. 어머 28장 28절 와 대박. 이게 뭐 또 대박이겠어 사실. 그죠? 그러나 재밌다고. 그러나 나의 그 인생의 재미는 아주 심플해졌어요. 돈이 안 들어요. 나 여행 안 가도 괜찮아.
뭐 베케이션 휴가 안 가도 괜찮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28장 28절이면 대박. 그다음에 뭐 1장 11절 예스. 그다음에 5월 1일인데 뭐 하여튼 이렇게 다 맞춰 보는 거야. 맞춰 보면서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다 뭐 주님하고. 예, 우리들 삶에 그 내가 행복해지고 기쁜 그 비결 그것이요. 그렇게까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는 충분히 사실 행복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났다니까 아침에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살면 살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척추 이거 신경 이거 제거 수술 받은 지 벌써 거의 한 6년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금방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람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이 2개월 이후에 발견됐으면 저는 하반신 불수인 거예요. 척추암처럼. 근데 그 2개월 전에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된 것도 내가 MRI, 그러니까는 자꾸 걷는데 자꾸 다리가 저려,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자꾸 거꾸로 죽고 걷던 거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MRI 치료하는데, 돈이 얼마나 또 비싸, MRI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는 이제 병원 원장이 있어. MRI 좀 DC 좀 어떻게 해줘봐요. 그러니까, DC 50%인데 50%. 정말? 알았다고. 찍으러 갔어요. 갔더니, 좀 이따가 이제 그 닥터가 나오더니, 어디 대학병원 아는 데 없어요? 가능한 빨리. 어이? 척추에 신경에 이거 감사하게 악성 그건 아니고 뭐 종양 이게 있으니 가능한 빨리 이거를 수술해서 빼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하나님도 감사하게 금방 다 돼가지고 대학병원은 막 그냥 난 이 묵상이 아주 다용도로서 아주 다목적용으로 그냥 나 또 띄웠지. 나 대학병원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근데 아는 데가 없으니 내가 뭐 아는 데가 있나. 또 내가 재미교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한국에 뭐를 알겠어. 나 또 회사 간 데가 묵상에다가 나 이제 척추신경 뭐 발견됐는데 빨리 대학병원 찾아보라 그런다. 야, 어떡하지 대학병원? 난 아는 데 없는데 또 다 깼었지. 그랬더니까는 그날 딱 하루 만에 서울대병원 어디 병원 쫙 목사님 고르세요. 이제 고르세요. 어느 병원 갈지 고르세요.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가지고 가장 빨리 수술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나는 그 다음날 나오는 줄 알았어요. 10일 동안 병원에 있더만.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 받고 하여튼 나왔는데 이제 걸을 때 이제 하이힐을 못 신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하이힐을 못 신는데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봄인가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요. 옆에 아가씨들이 다 미니스커트 입고 하이힐을 신고 딱 서 있는데 부럽다. 근데 내가 이전에 하이힐을 그렇게 마음껏 신었을 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또 이제 지선이라는 그 뭐 화상으로 했던 그분도 그 간증한 거 보니까 자기는 이 숟가락 밥을 먹을 때 이 숟가락을 자기 손으로 들었던 이거를 너무 감사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또 그 환자복을 또 못 잠궜대네. 나 또 그 말 들으니까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간사하면 안 되는데 남들이 더 나보다 못한 걸 봐야 감사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환자복도 못 했던데 나는 환자복은 또 했어요. 또 잘. 이렇게 이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하신 말이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암만 아프다 그랬지만 자기 주님한테 말했대네. 근데 주님은 화상은 아니잖아요. 그랬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말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프고 난 다음에 쭉 돌아보니 내가 빚을 진 자더라고요. 감사의 빚. 이토록 감사를 많이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았던지 내가 빚을 졌구나. 그래서 요즘은 계속 더 감사하면서 빚 갚아야지. 빚 갚아야지.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니까 이거 말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내가 이렇게 사실 고난 안 당해봤으면 어떻게 감사를 그렇게 더 자주 하게 되고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요. 이게 하늘에 다 쌓이거든 사실. 그죠? 다 상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감사를 안 했으니 상이 쌓일 것이 다 안 쌓였는데 감사를 다 회복하니까는 천당에 올라가면 우리 집에 얼마만큼 많은 이것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다른 나라 다니면요. 우리 환전합니다. 환전. 다른 나라 다니면. 우리나라 돈 가지고 쓸 수 없어요. 환전. 그러면 미국 가면 달러로 환전. 나 같은 경우는 케냐 가면 실링으로 다 환전해야 되는데 우리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 갈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환전하셔야지. 이 땅에 있는 돈 갖고 못 갑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천당에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라. 이거 다 두고 가기가. 그래서 막 간지 막 천사님한테 제발 내 돈 갖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금덩어리로라도 바꿔서라도 갖고 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금덩어리를 다 바꿔 자기 돈을. 천당 올라가 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길거리에 천당은 길을 금으로 황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돈을 뭐하러 갖고 왔니? 그러니까 이게 환전이 잘못된 거야, 이거 지금. 금으로 환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가려면 선행으로 환전해야 되고, 감사로 환전해야 되고, 막 찬양으로 환전을 다 해놔야지 올라가면 다 내 재산이 되는 거지. 여기 땅에서 남들이 막 연연하는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4절이네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기쁨이 되는 것도 성숙인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만 내 기쁨이었어. 돈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간에 남들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좀 상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 부 해가지고 부요. 난 이래서 더 있어. 내 스펙이 뭐예요? 뭐 딴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뭐 잘 나가고 뭐 차는 뭐 새 거로 갈았고 뭐 이렇게 하면 가구는 바꿨으면 나보고 만약에 어디 현대백화점 어디 가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이 명품 뭐 나 한 3일 할까? 얼마나 지겹겠어. 날이면 날마다 가가지고 명품 이거 고르고. 나 정말 난 그거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또 이제 설교 끝나면 그럴 거 아니야. 어머 은혜 받았어. 그럴 거냐고. 그러겠지. 힘을 얻었어요. 뭐 자익해 되었어요. 내가 그런 말 들으면 완전히 뿅 가는 거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내가 어디 가갖고 친구들 만나갖고 너는 가구 바꿨니? 나는 카우치 바꿨는데 이것도 먹이면서 해야 될걸? 자랑하는데 매입되나? 내가 내 있는 거 자랑하려면 먹이면서 해야 되지? 그죠?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이제 이렇게 성숙한 날 자체도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것들이 내 기쁨이 더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그 포션 이것이 이전엔 이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다 내 기쁨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 기뻐하면 나도 한 영혼 기뻐하고 전도받는 거 기뻐하면 나도 막 기뻐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막 기쁘고 내가 고난 받아도 고난 때문에 뭐 또 내가 또 감사를 배웠지 이러면 다 해석하는 방법도 바뀌고 이것이 성숙인 것이지 다른 것이 성숙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 예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요. 누가 밉다 이러면은 여러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누가 밉다 그럴 때는 어머 왜 저 사람이 미워? 이럴 필요가 없어. 뭐 내가 저 사람이 밉겠어. 나한테 있는 나쁜 영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겠지. 내 안에 있는 거는요.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지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기뻐할 것들만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겠죠. 그런데 근데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내가 이제 누구를 봤어요. 되게 꼴보기 재수 뭐 이런 얘가 막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소설아치게 어머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하지만 벌써 마음속에 그럴 때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자, 머리에 이렇게 새가 날아갈 수 있지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기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딱 둥지를 하면 너 이거. 근데 새가 날아가는 자체를 누가 막을 수 있냐고. 새는 그냥 날아가는. 그러면 우리한테 온갖 생각들이 날아가는 새처럼 와요. 저 어떨 때는 어디하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구간 제가 쭉 올라고 확 뛰어내릴까? 자살해버릴까? 딱 그런 생각 들어요. 이럴 때 어머 목사님도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머 목사님이 상관없어요. 내가 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머 나 뛰어들고 싶어. 이러고 있겠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자살의 영 떠나갈 치여다. 더럽고 악한 영 같으니라고. 누가 너 보고 나 달려라 했어. 나가. 예수의 피 떨어져. 그러면은 딱 그 생각 없어져. 내 생각이 아닌 거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어느 사람도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그럴 리가 있어? 아유, 내가 왜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내가 예수님이야? 아직까지 내가 천당도 안 올라갔구만. 나도 이 땅에 성정을 가진 난데 꼴보기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거요. 아,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뭐 쭈글쭈글 군시렁군시렁 다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욕도 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근데 주님한테 기도한다니까 주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지만 입 속에서 맴돌면 안 될까요? 저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 속에서 맴도는 거를 성경에 막 그런 거 없더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아이 뭐 하는 사람은 뭐 하라니까 하든 간에 내가 좀 말이 좀 거래해요. 알아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 나 왜 이래? 그러고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뭐 내가 그러겠어. 나는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아니라니까. 그럼 딱 잘라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를 향해서 욕설의 영. 욕도 하고 싶을 때 많이 있다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러면 욕설의 영인 거지. 이름은 또 잘 내가 또 알아. 무슨 영들인지 그냥.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욕설의 영 떠나갈 지어다. 그럼 떠나가 여러분. 이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여러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적인데 어머 내가 왜 적이라니까 원수라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딱 잘라버리는 거. 이런 생각 떠나갈지어다. 누구를 향해서 시기 질투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가 아니지. 나를 속이지 마. 내가 그럴 리 없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안 나가. 그러면 딱 떠나요 여러분.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누구 만나 나보고 뭐 우울하지 않습니까? 우울할 때는 뭐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우울할 때가 없어서요. 이럴 때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될 텐데요. 나는 우울 안 해요. 일단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직까지는. 내가 조금만 더 뭐 피곤하더라도 조금만 더 하면 한 사람이 살아요. 한 명만 더 기도해줘도 확 자유함 받고 막 울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내가 조금만 덜 피곤하면 한 사람 기도해달라고 안 그래도 난 다 기도해주고 싶어. 이 기도의 오지랖이 있는 넓은지라 난 지하철 타도 다 기도해주고 싶어. 손 다친 사람은 손 다쳤지? 예수님 저 손 낫게 해주세요. 또 임신한 여자 막 지나가면 순산할지어다 그거 해주고 이상한 막 음란한 사람 보이면 헤어질지어다 예수의 피 불륜의 영 떠나갈지어다 뭐 이거 하고 아이 뭐 다 바빠 이렇게 바쁜데 내가 언제 우울하냐고. 내가 언제 나 솔직히 나 우울 안 해요. 또 집에 가서 피곤해 일단 뻗어 완전히 그냥 화장도 못하고 뻗어 그냥 그대로 뻗는 거. 아침에 어머 화장 그러면 또 감사하죠. 아이 두꺼운 피부 뻐드락스도 안 나네. 아유 두꺼워 피부 완전 짱. 또 감사 또 하고 이러니 솔직히 나는 우울할 시간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을 나인 것처럼 속아서 자꾸 주눅들지 마세요. 나 그래서 우울해. 뭐 내가 우울해. 우울의 영이라니까 쫓아내라니까. 그래도 계속 막 우울하면 갱년기인 거야. 그냥 어떻게 하겠어. 호르몬이야 호르몬. 그냥 호르몬 약 드세요. 호르몬 약 드시고 주사 좀 맞고 좀 그냥 그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나 지금 준비해온 거 3분의 1도 못 끝냈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태도 기뻐하라. 왜 기뻐할 것이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다니까 우리 같은 간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니까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 시험 받는 자체 사기 문제. 나는 이긴다. 이것 때문에 성숙해진다. 이러면서 야자자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야죠. 자꾸 주눅 들면서 막 눌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 우리한테. 말씀 읽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대적기도 할 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애들도 키워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자식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인 거예요. 주님 주의 뜻이 뭡니까? 뭐가 주님의 뜻이겠어? 여러분이 행복한 게 주님의 뜻이지.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해주면 뭐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 같아. 꿈 깨서 꿈 깨. 어마어마한 일을 못해도 주님 앞에서 빠ቅ빠ቅ 웃으면서 주님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 하나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기적도 베푸시고 온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행복하세요. 주님 때문에 행복. 주님 때문에.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정말 좋아요. 이러면 주님도 행복해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찌찌뽕. 나도 너 없이 못 산다. 주님이 최고예요. 난 너가 최고야. 주님 한 번으로 완전히 만족해요.
나도 너 하나로 만족한다. 찌찌뽕. 그래서 이렇게 주님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힘이 없을 때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생각해.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방법 딴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생겨. 기쁨이 생긴다는 것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찔찔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